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아멘.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5년의 12월에 이제 2025년 마지막 달 12월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는 이것만은 하면서 우리가 꼭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미완성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아쉬움이 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내가 못했고 저것도 아직도 안 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올해는 정말로 내가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라고 그렇게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렇게 정말 그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본질적인 거는요, 이런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했느냐, 너가 나와 동행했느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동행이시고요, 또 우리 어떤 그런 성취, 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그 관계 맺음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거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함께 걸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12월을 또 이 새벽의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그런 복음을요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는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모든 복의 시작이고 또 모든 소망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 이 인간 사람에게 가까이 오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그렇게 거니셨고요,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드시고 또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하셨고, 이제 모세와 또 얼굴을 마주하시는 분,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들과 계속 같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2월을 어떻게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본문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 1장 14절에 핵심 되는 그런 그 말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거하심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도 이게 스케노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케노의 그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거주하다, 그냥 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장막을 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장막을 치고 함께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스케노라는 그런 단어의 그 원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 광야에 40년간 함께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년간 그들이 광야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이동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백성이 머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머무셨어요. 또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성막은요, 그 중심에, 그 12지파의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치시고 함께 동행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요, 지금 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지 그 성막이라는 그 건축물, 이 건축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삶 한복판 그 중간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정말로 어디 계시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그 혼자라고 느낄 때, 내 기도가 정말로 막혀서 답답하고 답이 없을 것 같을 때, 정말로 그래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순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만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럼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신 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활하는 그 삶의 복판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고난의 그 현장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일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울거나 웃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그 12월은요 완전히 다를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순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흔들려도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부디
우리의 그 12월은요 정말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이 12월을요 시작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위로하시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요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진리 위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그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그 두 기둥이 바로 이 은혜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럼 뭘까요?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이룬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받은 것이 더 훨씬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한 해가 바로 올 한 해였습니다. 우리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을 여기심,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이 더 큰 한 해가 바로 올 한 해였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은 것도 은혜지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직장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내가 정말로 신앙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 힘을 얻은 것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정말 낭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뭘까요? 진리라는 것은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서는 삶, 그 삶이 바로 진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하지만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인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이 바뀝니다.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려요. 지금 시대는 이런 거를 따라가는 시대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그렇게 흔들려요. 가치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 위에 선 사람들, 이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눈앞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월, 우리가 정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냥 많은 계획을, 내가 25년에는 내가 못했던 것들을 내가 26년에는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많은 계획, 이것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두 기둥, 은혜와 진리, 그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절망하게 됩니다.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내가 잘했다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요. 안 될 때는요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그것을 계속 이루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요 쉽게 방향을 잃어요.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 일시적인 어떤 그런 유행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요 이리저리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스테이블하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정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위에 선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리 흔들려도 정말 우리는요, 영적인 그런 중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는요, 결정의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요,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냐면 은혜와 진리로 우리는 다시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한 해의 그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진리가 정말 그 기초가 여러분들의 그 기초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6년 그 새해를 잘 준비하시는 그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지금 뭐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영광을 봤다. 직접 목격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과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요 많이 목격을 했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도 직접 경험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요 제자들은 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광은요 특별한 환경, 그 특별한 환경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 보여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로 머물 때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마주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하고 나서 그가 산 내려왔을 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얼굴이 막 빛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거는요 어떤 결과냐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얼굴 막 빛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눈을 뗄 수,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럼 스데반 집사는 어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그 돌에 맞아서 그렇게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 집사가 그 맞는 순간에, 돌 맞는 순간에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도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럼 12월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달입니까? 정말 바쁜 달이에요. 그렇죠? 송년회도 많이 있습니다. 1년 결산으로 분주합니다. 크리스마스로 또 정신 없고 또 계속해서 일 나가시고 또 연말에 또 정리가 필요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감정이요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기뻤다가 어떤 때는 즐거웠다가 슬펐다가 우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 속에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보는 그런 사람과 환경만 따라가는 그 사람의 그 결과는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영광을 본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때 환경이 어려워도 사람들이 정말로 날 실망시켜도 경기가 힘들어도 계획이 틀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영광을 본 사람은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그냥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당연한 것에도 감격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감사의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또 영광을 본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정리, 그 눈에 보이는 정리만 하는 달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의 방향을 세상에서 틀어서 예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달이 되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시선이 정말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환경을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문제를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는지, 사람의 평가를 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는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12월 동안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12월을요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일생에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심으로 정말 우리에게 허락된 이 12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2월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